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교회를 한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한 열 몇 개 교회를 갔는데 8개 교회가 대형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였는데 교회 전체가 리조트처럼 이렇게 지어진 교회도 있고 또 어느 교회에는 모든 시설이 뭐 현대 시설로 다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가니까 뭐 강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쉼터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여기는 본받을 게 별로 없겠다 싶기도 하고 안에 가니까 중고등부실인데 농구장이 따로 있어요. 중고등부만 쓸 수 있도록 또 저기 가니까 또 컴퓨터 시설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교회가 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네 싶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탈리아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이탈리아인들 옛날 한 90년 정도 역사됐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먼저 이민 와가지고 정착해서 한 1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어간 교회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만 몇백 명 되는 교회고 나머지는 수만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 이태리 교회가 굉장히 인상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른 모든 대형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기는 소그룹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다 모여요. 모이기는 모이고 하는데 모임 퍼센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퍼센트가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태리 교회는 평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요. 주일날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주일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구역별로 싹 모입니다. 물론 밥 먹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우리는 1부, 2부로 나눠져서 그렇지만 그 교회는 10시 정도에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구역별로 짧게 모였다가 거기서 그냥 잡담 이야기하고 이런 주고받는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더니만 좀 지나고 나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부러운 것도 있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형 교회로 치면은 굉장히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력 있는 교회로 굉장히 또 사역들 많이 하더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함께 모인 소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각 가정 속에 흘러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이 마인드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년에 보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에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구역별로 앉으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은혜를 받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앞쪽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전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구역별로 교회가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잘 맞고 잘 맞지 않는 이런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 안에서 무엇보다도 한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 함께 이렇게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 교회 성장학자들과 교회에 진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마다의 여러 가지 색깔을 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세워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의 전략을 많이 세웠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전략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 번의 집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소수로 모여 있는 그 아름다운 모임이 있느냐, 거기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있는 교회가 있고 중심 교회가 있고
또 이 소그룹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 중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 교회는 아니에요. 소그룹 중심 교회라는 말은 모든 시스템을 다 소그룹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형화되는 그런 작업과 그런 모습들이 없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소그룹과 함께 가는 교회로서 온전히 우리 구역과 또 전도회와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줌의 불씨가 거대한 숲을 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모임이 교회 전체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를 바꾼다. 그죠? 이 원고는 제가 방송실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를 보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 세계를 바꾼다는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그 가정을 바꾸고 그 교회를 충분하게 바꿔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이 소규모의 구역과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를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셋째 주나 혹시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둘째 주로 이렇게 모이겠지만 그때마다 짧게 우리가 소그룹의 중요성, 우리 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킨다. 우리 말씀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뜻을 다해서 온전히 삶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 노력과 수고가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빠가, 엄마가, 남편이, 아내가 이런 다짐과 이런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영향을 점점 끼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술을 늘 즐겼던 아빠가 어느 날 막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그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갑자기 성경책을 쫙 편다고 칩시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족들이. 근데 저희 얼마나 가냐 보자라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4번, 2번, 3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빠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한 18번 노래, 이 트로트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입술에 술도 안 먹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런 삶이 바뀌는 변화들, 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변화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구역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구역 중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들을 온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영적 성장의 온전한 터전이 되는 것이죠.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나요? 넘겨주세요. 그냥 앞에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너무 아프다. 여러분 그림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챗 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요즘 희한한 세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그림 찾아줘 하면은 30초 안에 싹 찾아줘요. 신기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찾는다고 2시간, 3시간 막 걸렸는데 요즘은 딱 치니까 바로 딱 이렇게 그림이 딱 띄워집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즐겁고 화목한 모습을 그려줘 하면은 바로 그려져요. 우리 지지난주에 보면은 사슬에 묶여가지고 햇살이 내리쬐는 그 모습들 보셨죠? 그것도 제가 그냥 입력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순수한 창작품입니다. 저희 창작품. 이걸 올려놓으면은 그것도 받아요. 이게 뭐죠? 개런티인가 뭐라 그러노? 저작권도 받아요.
제가 그 작년에 챗GPT 처음 이렇게 접해가지고 노래도 만들어봤어요.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노래에 뭐가 좋을까 하면서 성경학교를 위한 노래를 작곡해줘 하니까 4절까지 넣고 후렴까지 넣으면서 이걸 또 다른 사이트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으니까 작곡을 제가 했었어요. 2곡이나. 믿거나 말거나죠. 나중에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참 희한한 소리, 정말 참 발전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작은 공동체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 작지만 소그룹이 왜 작지만 강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수의 변화가 지역의 이 구성원을 바꾸게 되고, 또 구성원이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바뀌어지게 되고, 도시가 바뀌어짐으로 한 지역이 온전히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짐으로 한 나라가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열방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지요. 이게 복음이 다시 제국의 수도라고 말하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가 바뀌다 보니 전 세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적은 사람 몇 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변화되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바뀜이, 우리의 달라짐이 우리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충분하게 변화시켜 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안토니라는 사람은 사막의 교부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가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막에서 나올 때는 그 사막이 도시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도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지역이 하나의 정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을과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그룹은 하나의 영적인 성장의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그룹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는, 사적인 모임 외에는, 공적인 모임에는 공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공적인 이야기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그걸 이야기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우리의 취미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았노? 그러면 뭐 한 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뭐 삶을 살았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짧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이걸 토대로 나누셔야 돼요. 이걸 나누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이게 불이 확장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충분하게 막 전달되어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만약에 큐티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 나눠지면 각자 다양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을 나눌 때에 놀라운 변화와 또 내가 갖지 못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의 입술로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결단과 또 다른 순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소그룹 강의할 때 제가 자주 썼던 예화인데, 어느 신혼부부인데 애가 이제 한 뭐 조금 어렸어요. 애 돌보니까 너무 힘들죠. 막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데 시부모님이 일주일 정도 놀러 왔나 봐요. 놀러 오니까 애 돌봐야 되죠, 시부모님 밥 챙겨야 되죠, 막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구역에 잠깐 모였다가, 구역도 놓을 수 없는데 시부모님 음식 차려주는 그거 좀 힘드니까 핑계 대고 여기 간다 하고 그냥 놓은 거죠. 나와가지고 애 데리고 막 쉬러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애 있는 집에 이렇게 올 수가 있냐고 막 신세 한탄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구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년 동안 중풍결린 시아버지 대변을 돌보고 이 대변을 치우고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혼 세대기 말하다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 살아요? 10년 동안 자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아버지 어떻게 이 뒤치다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예전에는 뭐 요양병원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시아버지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구박받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좀 불쌍해 보이더래요.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제일 압권이 뭐냐면 그 변 냄새가 그렇게 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기 눈물을 쭉 흘려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밥 차려주는 거 이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마음 가운데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가르침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제일 무식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래라 저래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돼요. 우리가 어느 캐톨릭 신부가 연말에 어떤 나눔의 행사 가운데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은 개신교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모임인데 각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뭐 불교의 스님도 오고 뭐 가톨릭의 그 신부도 오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신부가 자기 차례 돼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볼 때 개신교 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갑자기 극하니까 뭐 그리 불쌍하냐 하니까 캐톨릭에 있는 성도들은 신부가 말만 하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기지 않는데요. 근데 개신교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목사를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전도 안 하면 어떡하냐? 교회로서의 사명이 전도인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저한테 좀 울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라 스트레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 말만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너무 많이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감당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오면은 불평하거든. 그러니까 좀 제발 교회로 다시 가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요? 물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급박한 이 복음의 이 급박성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으로 순교의 제물을 온전히 바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요즘은 복음이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이 인도 이 부족이나 아프리카 몇 부족 빼고는 대부분 이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들어간 그 지역에 그럼 복음화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할까?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호에 맞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그 삶으로 보여지는 전도, 삶으로 비춰지는 그리스도,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모습들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야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제일 소그룹의 제일 작은 단위의 모습이 어딘가 바로 소그룹이고 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눔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선물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 벌써 부노회장이 돼가지고 원래 노회장이 될 차례인데 노회장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노예 안에 한 교회가 너무 싸우는데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고 저렇게 말리고 목사도 말리고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안 돼. 여기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도 그 교회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어제도 그 교회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너무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까 볼 때에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을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변화, 공동체가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선물답게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복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가 앤 라모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단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한마디로 이루어졌다. 설교가 짧다는 거죠. 어떻게 짧은가? 그래, 나도 그런 실패를 했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실수를 했구나.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감싸지 못할 연약함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꿈이 산산이 깨져서 의심이 밀려나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겨있는 옆에 지체들에게 너 그래서 하니까 실패했지,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하니까 이렇게 비뚤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나도 그랬단다. 우리 옆에 분이 동성이면, 우리 교회는 동성교회잖아요, 그죠? 동성이면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서로 이렇게 못 줘가지고 털털털 볶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공동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역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무엇보다도 아껴주고 또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